제가 작년 10월에 뵙고 10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장소도 바뀌었는데 주님께서 허락한 어떠한 장소라도 그곳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은혜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리실 때 주님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교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신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신지, 주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주님의 마음에 가 있는 곳에, 눈길이 가 있는 데 가서 주님의 뜻과 그 생각과 긍휼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겪고 삽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주옥 같은 설교도 많고 또 귀한 책들도 많이 나온 성경의 정말 아름다운 시이고,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한 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누굴까요? 양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갈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양은 정말 완고해서 고집도 세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초근시여서 1.5m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또 다리는 짧아서 빨리도 못 걷습니다. 이렇게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양이지요. 그리고 이게 몸이 비대하고 털이 많아서 한번 넘어지면은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겁이 많은 동물이라 굉장히 주변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라 하시고 우리를 양이라 표현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성경 암송대회를 하러 나오셨는데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외우셨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 앞에 나와서 암송대회를 하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딱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이제 딱 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2절부터가 생각이 절대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 번째는 우는 목소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셨는데 생각이 안 나시니까 그러면 됐지. 그러고 내려오셨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은 우리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은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위험에도 처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많이들 외우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 믿음의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루라도 영의 양식으로 공급받지 않으시면 자기도 모르게 길을 벗어나서 잘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신학교의 신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선발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5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플랜팅 처치, 교회도 개척하고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후원했던 그 졸업한 신학생이 후안 구스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 추천해서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한테 늘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네가 거기에서 좋은 신부감, 좋은 남편감을 만나라. 같은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걸 약조를 합니다. 결혼은 약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약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다이아나라고 졸업한 자매하고 올해 결혼을 해서 치아파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과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미나리오 데 라 비블리아, 성경 세미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구원파에서 성경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멕시코에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 한국의 이단들은 거의 나오셔서 전도 선교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호황한테. 호황,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거기에 코스코에 갔는데 거기서 팜플렛을 나눠주면서 초청을 했답니다. 근데 신학교를 하고 성경 세미나라고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몬테레이는 있는 멕시코의 3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한국에 기아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번창하는 도시입니다. 그 교회에 초청을 하면서 이제 그쪽 지역에 초청하면서 호텔비와 숙식을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그렇게 초청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400페소, 우리 돈으로 약 22불의 돈입니다. 그 돈을 너희들이 참가비로 내고 참석을 하는데 3일을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니까 다 좋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들이 얘기하는 독트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 이단은 한국 교단에서도 교제를 그리고 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다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편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롱, 영어로 우롱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후안 구스만이라는 형제가 만약에 신학교에서 갈보리 채플 바이블 인스티튜트에서 2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을 공부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친구는 이단에 속아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복음에 매여서
이 땅에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것이 그들에게 기준을, 바른 말씀의 기준을 줄 수 있어서 참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사역을 올 8월에는 다니엘이라는 친구하고 내년 2월에는 또 아딘이라는 친구가 갑니다. 저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고 제가 1년 이상 지켜보고 인터뷰를 하고 가족을 초청합니다. 이번에 가는 다니엘 형제 가족도 제가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제가 결정을 해서 그 신학교를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가 신학교 학장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귀한 크리스찬으로 세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장학금이라고 또 매달 이렇게 분기별로 주면 그 돈이 아이들 공부하는 데 쓰이는 것보다는 어려운 가정의 생활비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은 일반 대학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좋은 신학교에 보내서 제자 양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생입니다. 2년 동안 기숙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2년에 4년의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빡세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데 지금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 모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경이 없다면 제가 무슨 기준이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이 바른 길인지 바르지 않은 길인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이름이 좀 특이해서 제가 제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 주님만을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일만 하고 싶어서 주님이 하라 하신 거는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거죠. 지금 오는 말씀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시편 이 6편의 말씀을 보면요, 6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도하시리로다, 3절에 봐도 인도하시리로다, 4절에 보면 안위하시나이다, 위로하신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니라,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목자라 생각하는데 어찌 내가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느냐 하시면서 2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좋은 걸 저희들에게 먹이고 주시려고 하십니다.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건 영어로 보면은 리프레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주셨군요. 저에게 주신 이 새 생명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본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심부름 시키시겠습니까? 너희들의 내 이름을 빛내달라. 정의와 공의와 선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푸른 초장에서 양들이 풀을 다 먹고 나면 다음 풀이 많은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유목을 하는 목자들은 언제 어디가 가장 양들이 좋아하는 풀이 많은 곳을 늘 알고서 찾아가는 목자가 선한 목자이고 유능한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내가 욕심이 많았어. 어떤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문제가 생기는 건 탐심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을 때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평강은 내 욕심, 내 탐심을 내려놓을 때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는 목자의 인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고 거기에서 귀한 은혜를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는 3년 전에 중풍 앓던 사람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치료했을 때 회복이 돼서 걸어 나가셨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손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회가 한 60명, 70명 정도 되셨는데 한 300명 정도로 부흥하면서 그 교회가 정말 성령님의 권능 안에 아름답게 자라는 교회가 됐다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오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갈 때 검사받고 여기 뭐 QR코드 만들고 한국에서 필리핀 들어갈 때 필리핀에서 나올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청소년들이 필리핀 마닐라 교회 아이들이 와서 내가 3년 내에 올게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올 4월에 그곳에 갔습니다. 4월에 갔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귀한 교제 시간 또 말씀도 전하고 저는 한의사로서 치료하는 사람이니까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은 교회의 그 여자 두 대학교 학생의 아버지인데
중풍으로 6개월 전에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42살에 이렇게 쓰러지고 나니까 너무 좌절감이 있어서 집에만 있고 목욕을 하지 않으시고 나가길 귀찮아하니까 목욕도 안 하시고 집에만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러 가시면 너무 냄새가 나고 힘들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니 꼭 오라고 그러십시오. 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 리더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침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침 안 나도 되니까 오라고. 그래가지고 딸내미 둘하고 청년 둘이 가서 이게 거의 이렇게 들다시피 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제가 딱 침 하나만 놔서 지금 불편한 반대쪽이 어떤지 반응을 보면 어떻겠냐. 아프면 제가 침을 놓지 않겠다. 그래서 제일 아프지도 않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데다 침을 놨습니다. 그리고 움직여 보라고 그랬어요. 조금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제 침을 놓고 거기가 침대도 없고 해서 이 교회 바닥에 이렇게 좀 평평하게 해서 눕혀놓고 1시간 정도 눕혀놓고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괜찮냐고 괜찮대요. 그리고 코를 골고 자더라고요. 오케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손을 사용하셔서 이분을 치료하는 거니까 아버지께 이제 맡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혀가지고 저는 2침을 놓기 때문에 몸에 있는 침만 빼고 머리에 침을 놓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 보고 이렇게 모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부축해서 갔다 와서 한 30분을 더 있다가 침을 뽑고 제가 이게 좀 교회 안에서 제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걸으라고 그러니까 손 잡고 걷더라고요. 제가 손에 힘을 뺐습니다. 걷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떻게 식생활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간 비타민도 나눠주면서 거기에 교회가 2층에 있어서 계단에서 한 명은 앞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한 명은 옆에서 하면서 그분 보고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갔다 와서 선교사님이 5월 달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혼자서 목욕을 하시고 혼자서 동네를 돌아다니신다는 겁니다. 치료를 넘어서 그에게 영육이 소생하게 하신 아버지.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서 멕시코의 까세데 미세리코니아, 한글로 제가 해민서라고 딱 이렇게 간판도 붙여놨어요. 해민서에서 지금도 사용하고 지난주도 아주 즐겁게 많은 환자들 편하게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 1월에 제가 티와나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아구아스 칼리엔테라는 닛산 공장도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멕시코로 돌아왔는데 제가 토요일 날 늦게 도착했는데 제가 주일날 샌디에고에 약속해서 샌디에고 들렸다 주일날 왔는데 화요일 날부터 제 눈 한쪽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 모양이라고 제가 안약을 넣었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수요일쯤 되니까 양쪽 눈이 빨개지면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예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과가 참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 주치의 안과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제가 눈이 이래서 왔습니다. 제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약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100 얼마를 페이를 해야 된다. 페이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서 제 아내가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급박했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급성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주시고 안약도 주시고 했는데 이틀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올 수 없으니까 약을 좀 주시라고 그러고 하고 한 일주일 되니까 다 나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고 선교지에 가면 끊임없이 오는 환자들을 보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보면은 제가 혹시 점심 전력을 다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치료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너를 만나러 오는 모든 환자들이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너가 마지막 자기의 치료자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온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모든 환자들을 정말 내가 아니면 치료할 사람이 없다는 심정으로는 그라 생각하고 아버지 긍휼의 마음으로 치료하려고 생각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유일하게 2절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 너희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는 50년도생이라 60년대에 영화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학교 운동장에 밤에 광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스크린 만들어 가지고 밤에 이렇게 영상이 틀어져서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 누님이 제 손을 잡고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막 밀리잖아요. 앞에 앉으려고. 누님이 손을 잡죠. 손 놓으면 안 돼.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손을 꽉 잡는 거죠. 안 떨어지려고. 왜? 내 동생 혹시 떨어져서 넘어져서 다칠까 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에 있으면은 더욱더 우리 곁에 바짝 계시고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상황가에 계시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끝에는 더 풍성한 풀밭이, 더 잔잔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요셉 총리께서 형님들한테 팔려가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팔려가십니다. 그래서 간 게 어디입니까? 이집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보시죠. 우리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요, 그때 노예 생활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때 함께 계셨고요.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보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눈에도 함께 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어깨에 넘어서 우리들의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구현하고 있으시니 조심하시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기는 이제 감옥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을까?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어떤 사업을 운행하실 때 여러분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입니다.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여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인조하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여러분을 현혹합니다. 차를 좋은 걸 타야 되고, 저는 명품 잘 모릅니다. 근데 명품 들어야지 이게 뭐가 좀, 우리가 여담입니다. 그냥 농담처럼 들으십시오. 명품을 들고 좋은 차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부족한 거를 그거로 메꾸는 사람에게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광고하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께서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도 죽이시고 천부장이 돼서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니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울이 시기하여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10년을 이렇게 죽을 겁을 넘기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사시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도망한 곳이 어딘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제일 미친 척 하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풀밭으로, 하나님이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 너머에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올 4월에 필리핀 사역을 끝내고 한국에서 잠깐 이렇게 있으면서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한국에 터널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거는 500m, 어떤 거는 1km 하는데 2km가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뚫읍니다. 통과하는 길입니다. 터널은 왜 터널입니까? 지나고 나면은 다른 아름다운 다른 경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 터널이 길이가 다릅니다. 그런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뭡니까? 그 터널 다음에는
귀하고 복된, 또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는 밝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거침돌이 아니고 디딤돌인 것입니다. 제가 올 6월에 그 온두라스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온두라스가 dengu열이 너무 유행을 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소천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또 대사관에서도 오지 마십시오. 근데 이 dengu열 예방 주사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맞으면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맞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dengu열 자체가 맞는다고 그래서 자기의 면역력으로 나아야 되니까 이 저를 초청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멕시코의 다른 지역, 레온에서 좀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샌프란시스코 산판초라는 곳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곳에 이제 그 목사님 교회에서 많은 손해를 봐서 비행기를 캔슬해야 되고,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요. 두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한 군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두 군데 교회를 갔는데, 제가 12년 전에 그쪽 그 교회를 하는 목회자 부부가 다니던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해서 2개월 전에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간판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게 이제 그쪽에 주려고 그 우리 음향 믹서기도 준비하고 몇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부부가 펑펑 우는 거예요. 보니까 믹서기가 조그만데 고장이 나서 이걸 놓고 6개월 이상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거다. 자기들의 그 지금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감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준비가 된 목회자. 저희들이 내년에도 가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십시오. 오늘 필리핀 정말 태풍 많고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이 그 땅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지 가면서 꼭 선교지에 가면은 어느 지역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갑니다. 제가 9월과 11월에도 두 군데서 다른 지역에서 한 군데는 오아카 아주 산골 마을에서, 또 한 군데는 다른 지역에서 저를 초청해서 제가 순종해서 가려고 그럽니다. 다윗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다윗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우리에게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오병이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허기져 기진하여
쓰러질까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신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잔치상을 벌리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을 대적할 수 있고, 원수들이 얼마나 그 큰 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 기름을 부은 왕이나 제사장들은 우리를 똑같이 기름 부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신다는 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갈망하는 이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정말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 잔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세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땅이 여호와의 집이고 여러분이 이 땅을 영원의 집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쉴만한 물가에 계십니까? 푸른 초장에 계십니까?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의 그 골짜기에 계십니까? 지금 잔치상을 받은 그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집에 계십니까? 어느 자리 어느 곳이라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요, 그곳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땅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늘 제가 이 성경 암송대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기본적으로 콘테스트에 나오는 사람들이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시편 1편을 다 외워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산상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다 외워야지 콘테스트에 나오고, 또 이걸 다 외우는 분에게 제가 타블렛으로 선물을 줍니다. 작년에도 타블렛 선물을 받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딱 필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같이 한번 봉도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적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성도님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육화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리며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손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환자를 치료케 하시고 긍휼과 구제의 사역을 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 땅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주님 주은혜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의 통로, 복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